참 비으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가지겠느냐. 어둠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강력히 찬양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거기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거기가 성령의 불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진리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과정 교재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강의 들으실 분들은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원래 사실은 지난주에 역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수요일날 오전반에 할 걸 저녁에 했어요. 저는 끝날 때까지 몰랐어요. 다 끝나고 이제 교재를 덮으면서 뭐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수요일날 목회자반에 할 강의를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좀 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진도가 틀려 누가 한마디나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아무도 안 해요. 참 여러분 진짜 무대. 그래서 지난주에 해야 될 걸 오늘 하고요. 다음에도 혹시 제가 그럴 수 있어요. 항상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것도 준비하고 또 수요일날 목회자반 것도 강의를 준비하거든요. 이게 같은 책이다 보니까 헷갈려요. 입안에서 해야 되나 입안에서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착각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걸 가지고 했어요. 다음부터 혹시 제가 그러면 아닌데요 라고 해주셔야 돼. 다른 거 말고 이런 거. 자, 오늘은 이제 훈련과정 교재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5. 은사와 영성적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불가분의 관계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요약해보죠. 134페이지 보시면 진리단계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단계 정의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로 성령의 내 말을 듣게 되는 단계다 그랬어요. 이 진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으로 짓는 것은 진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들의 삶이 사라져지는 걸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 그것이 진리 단계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지도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묻고 행하는 것이 안 되면 진리 단계에서 온전하게 진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6페이지 보시면 이 진리 단계에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일과 신부단장한 일이 병행된다. 그래서 신부단장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아름답게 꾸미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서부터 뭐냐, 내 삶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제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제 진리 단계에서부터 서서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 못 따라온 사람들은 진리 단계에서 못 버텨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강의 듣고 그냥 버티자. 그런데 내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진리 단계에서 못 버팁니다. 왜? 안 사라지니까. 말씀대로 안 사라지니까 누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해도 스스로 괴로워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오시면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재료예요. 그 다음에 도구는 뭐냐? 도구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집을 짓는다고 하는 법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구인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은 성령님과 교제가 있어야만 이게 신령한 집을 짓는 그 삶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성령의 지도인을 받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하면 나는 한다라고, 나는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물질로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돈이 없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그 단계는 돈이 없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유 저 사람 불쌍하네,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하나님 묻지 않고 그냥 막 그 사람한테 힘들다고 막 자기는 사랑을 베푼다고 막 사랑을 베풀어 버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돈을 공급해줘 버리면 훈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내가 도와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내가 방해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울까요? 묻고 주님께서 도우라 그러면 돕고, 야 이제 훈련이나 지금 도우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아멘 하고 좀 도와주고 싶어도 그걸 참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게 진정한 그 사람의 훈련이 되어지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5번부터 합니다. 자, 5번부터 하면 은사와 영성적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불가분의 관계. 자,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대인관계와 은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은사와 대인관계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삶의 실제에 가면 이 영성적 대인관계와 이 은사는 불가분의 개입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 그래서 은사적인 부분으로 묻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어야 되죠. 바로 묻고 답하는 이게 있어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나오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분을 얼마를 섬길까요? 뭐 그분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대인관계잖아요. 대인관계지만 성령의 지도, 이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이 없다면 정말 그 대인관계마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은사가 되어야 정말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대인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가 안 되면 진리가 안 돼요. 왜? 기록된 말씀이라도 은사를 통해서 지도 인도를 받지 않으면 본래
성경이 뜻하는 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한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눈에는 눈, 이는 이다. 만약에 그 말씀을 줬다고 칩시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아, 원수를 갚으라고? 원수 갚으라고? 눈은 눈, 이는 이. 아, 원수 갚아야 되겠다. 예,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면, 깨달지 못하면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하라고, 원수 갚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보복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거 가지고 보복하거나 그렇게 미워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도 이 은사가 제대로 발동을 안 하면 정확한 의미와 의도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인관계와 은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생각이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를테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정말로 사랑해라고 말만 하는 것도 것보다 꼭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가 따를 때에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게 자녀에게 전이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에 약하잖아요. 그죠? 저도 참 표현에 약하거든요. 예. 저희 집사람한테는 사랑해 물으면 그걸 뭘 물어봐? 사랑하니까 살지. 저는 내가 봐도 진짜 무뚝뚝해요.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훈련 받을 때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간증을 하거든요. 예, 훈련 받으신 분 중에 간증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남편이 돌아오거든 현관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준비를 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남편이 띡띡띡띡 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남편을 향해서 90도 숙이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는 이게 해보지 않은 표현 방법이 안 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첫날 지나갔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둘째 날에는 진짜로 실행을 하는데요. 진짜 어려웠대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봐. 내일 남편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 정말 90도 숙이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냐고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라고 성령님을 통하지 않냐고 그냥 내 생각에 머물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긴 하지만 진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죠? 정말 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묻고 지도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기본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 영적인 부분과 은사적인 부분을 각기 따로 경험해 간다. 처음에는 다 은사와 영이 따로따로 경험해 가고 따로따로 성장을 해 가요.
아마 여러분 처음 와서 상담받을 때 영단계와 은사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단계와 은사단계가 딱 만져서 조화를 딱 이루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상담을 해도 요게 딱 맞아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드물어. 거의 가나 영이 조금 앞서고 윤사는 좀 뒤처지고, 예? 또 은사에 강하신 분들이야, 강하신 분들은 영보다도 은사가 좀 한 칸이나 두 칸 앞서가기도 하고, 이게 이 조화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뭔가가 앞서 있고 뭔가가 뒤쳐져 있어요. 저는 영은 광야 8이었는데 은사는 광야 3이었어요.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제가 체질적으로, 예? 저는 가르치고 양육이잖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이 은사적인 부분은 이게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성장에 대해서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과 은사의 그 차이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갈등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차이가 너무 나니까. 자, 즉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육체가 은사적인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다. 예.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성장을 하게 되면 육체의 성장과 그 정신적 성장이 정신적 성장이 이게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춘기라고 말할 때 뭐냐면 이 육체 성장은 앞서가는데 이 정신적 성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 성장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육체 성장하고 정신적 성장이 안 맞아서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사춘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이 정신적인 부분이 막 고민하다가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성장이 딱 조화가 딱 되어지면 이제 사춘기가 끝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이 조화를 이룰 때 이제 사춘기가 끝나고 이제 청년도로 가면서 사람들이 보통 그때를 가리켜서 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사적인 부분도 바로 이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사는 영혼의 성숙을 도와주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인 훈련이 거듭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되어지면서 통일되고 복합되어지므로 영혼 몸 전체가 전인적으로 세워져 진정한 영성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훈련 초기에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체로 다 따로따로 놀아요. 예, 그죠? 영과 혼과 몸이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진리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영이 세워지고 또 혼이 바뀌어지고 또 몸이 변화가 되어져서 이게 이제 영이 원하는 대로 혼이 따라가고 혼이 가는 대로 몸이 움직여져. 그래서 영, 혼, 몸이 전체가 다 변화가 돼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단계가 된다. 이걸 전인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인구원. 우리가 인간의 세 가지 본성에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부분처럼 영과 혼과 몸이 일체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왔을 때 그게 생명 단계가 되어지고 그게 전인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단계는 바로 그 전인 구원을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은사가 잘 되어야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생명 단계에 와도 그 은사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게 없다면 정말 지리적으로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생명단계에 들어왔다는데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물어도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그래도 대답이 없고 할까요? 그래도 대답이 없고 얼마를 할까요? 대답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살아야 열매가 맺혀지고 거기서 영적으로 풍성해질 텐데 크게 성령과 이 은사가 안 되니까 더 이상 깊어지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돼야 됩니다. 네, 은사가 되어서 은사적으로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네. 자, 넘겨서 14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
어떻게 보면 은사의 실용화는 무형적인 것이 유형적인 결과로 바꾸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은사가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형적인 것이 유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령 불치의 병이 낫기를 원하여 기도한다든가 어떤 급박한 문제에 봉착하여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들을 말하는. 예, 불치의 병이 걸렸어. 나을 수 없는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줬어. 그죠? 바로 이런 부분들, 전혀 은사가 실용된 것은 뭐냐면 무형,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실제로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 이것들은 모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실제화 될 수 있는 일들이다. 그죠? 실제적으로 병에 걸려서 아팠던 사람들 기도하면 치유가 되어지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게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단순히 어떤 문제만 해결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그 문제를 주시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뭔가 변화되고 뭔가 새로워져야 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다만 신경 쓰냐면 문제 해결에다만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다만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 몸을 아프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 몸을 아프게 하셨을까요? 이게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병을 걸려서 들어서 이 병을 통해서 뭔가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 성품을 조급한 성격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믿음을 성장시킨다든지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섭리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치유해주옵소서, 요것만 고쳐달라고 하는데 거기만 매달려서 그 고쳐달라고 치유하는데 거기다가 온 모든 걸 다 쏟지. 왜 아프게 하셨는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뭘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이걸 뭘 바꾸기를 원하시며 뭘 가치관을 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원하는 바 이걸 신경을 써야 돼. 거기는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문제를 겪으면서도 왜 그 문제가 오는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날 뭘 처리하기를 원하시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깨달지를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걸 못 깨닫는 거야. 그냥 뭐라 그래? 아, 힘들어 죽겠네. 맨날. 예. 그냥 죽을 고생만 했네.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죽을 고생을 하셨는지, 예. 죽을 고생을 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예,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 근데 그 왜라고 하는 부분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위한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려는 왜라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왜라고 하는 부분도 왜 올라가면 안 돼요. 예. 보통 보면 왜 나의 일을 보여주십니까? 왜 그래서 자꾸 왜를 자꾸 외치는데 이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왜라는 외침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왜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왜? 짧은 왜? 긴 왜가 말고 짧은 왜?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빨리 깨달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쌓고 연단을 받아 쓸모없는 육신적 가치관을 벗어버리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우리에게 그 잘못 형성되는 육신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깨부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질의 고난이 물질로 힘들어요. 물질을 힘들게 함으로써 하나님 뭐요? 내가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쫓아가려고 했던 내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그거 깨부시는 거예요. 아,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예.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그걸 하나님 깨트리시려고 하나님의 물질로 시험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 내가 잘못된 가치관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진리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예, 우리가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깨닫고 그 다음 진리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적 삶을 사는 단계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섭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난은 뭐냐? 곧 축복이다. 아멘. 예,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정말 나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손 들어봐요. 정말 나는 믿어진다. 고백되어진다. 예, 아직도 안 되신 분 계시지? 머리는 이해가 돼도 그게 실제적으로 아 정말 하나님 고난이 축복입니다. 나에게 고난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나에게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런 기도 안 했는데 그냥 오죠.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이 실제적으로 내게 실제가 되어서 정말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 진리 단계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영성훈련 받은 목적도 처음에는 고난이 싫어서 고난 오는 게 싫어서 고난 받기 싫어서 하나님께 영성훈련하면서 영성훈련하면 고난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강의 시간에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강사님. 아, 그 말이 어찌나 듣기 싫은지. 예. 아, 난 지금 고난이 싫어가지고 고난 안 받으려고 영성훈련 받는데 왜 자꾸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래? 처음에 훈련 받으면서, 예? 근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그런데 쇠뇌가 된다고 그러나요? 믿어진다고 그러나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는 이제 이해가 돼. 하도 들으니까 그래, 고난이 축복이야. 이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는 안 돼. 그러다가 진리 단계 들어가니까요. 진리 단계 들어가니까 이제 머리에서 인식되어진 그 부분이 여기서 믿어져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 가슴에서 영에서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고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나에게 고난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영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육체가 달달달달달 떨고 있어. 이 육체가 달달달달 떨고 있어. 떨면서 무슨 뭐라고 하냐면 그러다가 진짜 고난 주면 어떡해? 내 영은 성장해서 고난이 유익이라 축복이
천국이라 이걸 아니까 그 영혼은 막 하나님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육체는 아직도 그게 힘든 거야. 왜? 지금까지 고난을 겪었던 이 육체는 고난 자체가 싫은 거야. 오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러다가 진짜 고난 오면 어떡해? 라고 해서 육체가 달달달달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계속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게 실제가 되도록. 또 하나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그 찬송가 계속 부르면서, 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게 실제가 되려고. 나중에는 실제가 진짜 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예.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 찬송 부르는데요. 정말로 여기서는 가난해도 좋아. 그런데 육체는 뭐라고 그래요? 뭐가 좋아? 네. 그래, 돈이 있어야지. 병들어도 좋아. 뭐가 좋아? 건강해야지. 이러면서요. 이게 영과 육이 하나가 안 돼요. 입술로는 가난해도 좋아. 근데 이 속에서는 에이 뭐가 그래? 돈이 좋지. 이러면서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고백이 하나가 안 되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는 왜 입술의 고백과 이 실제 이게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울었어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그게 딱 일치가 되어져. 일치가 되니까 너무 또 감사해서 우네요. 너무 고마워서 울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진리 단계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단잔을 마시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성적 삶에 양약이 되는지 철감하게 된다.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고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고난이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들었구나 라고 해서 그 고난 자체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단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거다. 예, 여러분 아무리 가르치고 교회도요 머리는 그래. 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쇠뇌되는 것처럼 머리는 다 되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안 돼. 이건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봐야 아 그렇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실제로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예.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는 당시에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게 힘들고, 예? 그러나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변화되시길 바래요.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 141페이지.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려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한다. 자,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기도 제목을 보세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여러분의 목표하는 점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육체에 대한 영성에 있어서 진리 단계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로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고 그 말이 남의 얘기 같아서 현실감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 은사적인 차원에 있어서 진리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높고 어미하신 신으로만 여겨졌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참 내 영의 아버지로 대하게 되고 부자 간의 윤리 도덕처럼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윤리적인 관계로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보통 이렇게 성도들에 보면 꼭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 같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죠? 예. 저도 며느리를 얻어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고 뭐라도 막 해주고 싶어. 예. 근데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니까 갈 수도 없어. 며느리도 똑같겠지. 그죠? 아버님 아니면 아버님 하면서 옆에서 막 이렇게 같이 하고 싶겠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이 나의 그냥 친정 아버지처럼 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정 아버지가 아니라 시아버지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요. 예. 참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참 보면 시아버지인데도 자기 친정 아버지보다도 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시아버지도 친정 아버지보다 더 막 가까이 아버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참 어찌 보면 그 뭐냐 그만큼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많이 겪어보면서 아 우리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우리 시아버지 성격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이해하고 저 시아버지는 뭐요 가까이 많이 하면서 아 며느리가 이런 거구나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져서 뭐요 서로 이해했을 때는 정말 친딸보다도 친아버지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멀리 너무 멀리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렇게 친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교제 이런 경험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주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예, 만나서 자꾸 하면 그만큼 이게 친해지는 겁니다. 어렵다고 안 만나면 자꾸 어때요? 그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 시간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많으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도 있고 안 친해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힘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내 영의 아버지로 대하게 되고 부자 간의 윤리 도덕처럼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윤리적 관계로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친아버지라도 오랫동안 대화가 없고 오랫동안 만나는 게 없으면 서먹서먹해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친아버지라도 몇 년 동안 안 만나고 연락도 없다가 만나면 서먹서먹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하도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한 달 동안 아예 텐트 하나 짊어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저희 우리 딸이 2살 때 딸이 2살 때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아예 텐트 하나 사가지고 저 여주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한 달 동안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다 보내고 이제 한 달 만에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저희 딸이 처음에는 저를 딱 보더니 올라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싹 돌아가. 우리 딸이 2살 때니까 처음 딱 보니까 무슨 많이 본 사람 같긴 한데 그제?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왜 한 달 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러니 올라가더니 와서 울어. 그래서 내가 일로 와 아빠야. 그래도
아니래, 아니래. 울어. 자,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지금도 그래. 아무리 친아버지고 친딸이라도 그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떨어서 안 보면 잊어버려요. 관계가 서먹서먹해. 그래서 오라고 그래도 울어. 예. 지금 우리가 그런 관계라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하고 턱 친해져서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단계가 줄어지질 않아요. 가까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너무 멀리 느껴지고 가까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걸 좀 더 가까워지셔야 돼. 왜? 하나님은 나의 영의 친아버지시니까. 아멘. 예. 어부 아버지처럼 하시면 안 돼요. 내 아버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려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화라고 하는 것은 진리적으로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진리화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 진리화 되어야 돼. 진리화. 마치 이런 거예요. 예. 군대에 가면, 여러분, 군대 갔다고 해서 바로 군인 같습니까? 군대 입대하는 날 군인 돼요, 안 돼요? 예. 군대 들어가는 날 군인이죠. 근데 군인 같은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마 여러분, 남자 아들 있으신 분들은 논산훈련소 가서 입소시키면서 오잖아요. 처음에 입소하는 날 가서, 예? 어때요? 제가 군대 제대한 제 눈으로 보면 개판이야. 군대 입사하는 날 가서 하는 거 보면 이것들이 진짜 군인이 될 수 있나? 줄 서시오. 그래도 줄도 삐뚤삐뚤하고 걸어가는도 어그적 거리고. 예? 입소식 날은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나라에서 군인으로 모집을 받아서 이제 군인이 되겠다고 연병날 가서 지금 거기서 입소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군인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6주 후에 신병훈련소 그 수료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가보면 그 6주 받았다고 애가 달라요. 우리 애가 변했으면 달라졌어요처럼 진짜 6주 만에 가서 보면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그 짧은 기간이지만 훈련을 받으니까 바뀌어져. 그러면서 좀 군인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군인화. 우리도 진리화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내 속에서 조금씩 나와서 네. 마치 군대 6주 훈련 받고 이제 좀 군인 같네 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제 좀 권사 같네, 이제 좀 예수 믿는 사람 같네 라고 하는 그 같네, 변화됐네 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야 돼. 이걸 진리화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은 진리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말이 많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화돼야 돼. 변화되어져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은사를 경험해 가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신으로 알기가 쉽다. 예. 대부분이 하나님 그걸 머리로만 하는 거. 그거 뭐 비나이다 그러면 주고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시고 문제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신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경지에 이르게 만들어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이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경지에 어떤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라가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는 이런 게 몰라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느 단계까지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예?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내 꿈은
내 비전은 이거야. 나는 내 꿈은 이거야. 라고 해서 자기 꿈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이래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장해야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네. 우리 아들도 보면 그래요.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축구 선수요. 너 축구 잘해? 잘 못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축구 선수 하고 싶대.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축구공 사줄게. 그래서 제 아들한테 축구공 사줬어요. 맨날 축구공 차고 다니. 근데 2학년 되니까 너 뭐 되고 싶냐? 야구 선수요. 갑자기 또 1년 자랐다가 또 야구 선수로 바뀌었어. 그 야구 선수 하려면 이거 꽁도 필요한데. 그래서 야구 빠따고 그러면 사줬어요. 근데 3학년 되니까 또 뭐 될래? 나 경찰 된대, 경찰. 그 애들은 아직 성장하기 전이니까 계속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경찰, 그러면 총 쏘야 되는데? 하자. 그래서 저 동대문가에 가가지고 비비총 있잖아요. 총 쏘는 거. 예? 그거 사줬어요, 내가. 그래? 경찰 내려면 총 잘 쏴야 돼. 그래서 비비총 사다 줬어요. 예? 계속 아직 그가 어느 단계 성장하기 전까지는 늘 그게 바뀌어요. 예. 바뀌면서 이렇게 4학년 되니까 너 뭐 될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4학년 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은 못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님은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아빠처럼 설교를 못 해가지고 아빠처럼 설교를 못 해가지고 자기는 목사님은 못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근데 5학년 돼가지고 너 뭐 될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5학년 때부터 목사 되겠대. 4학년 때는 목사는 되긴 돼야 되겠네. 아빠처럼 설교를 못 해가지고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5학년 되니까 예? 이제는 목사를 해야 될 것 같대. 조금 컸다고 1년 컸다고 이 사고가 가치관이 바뀌어져.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사한다고 해서 그 뒤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예. 이거 뭐냐면 성장을 해야 내가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성장을 해야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깨달아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모델레 축구선수요. 야, 축구선수 하려면 너 변호사 돼. 축구선수 배고파. 그래봐야 그 아들이 한 1학년이 뭐 알겠어요. 예? 싫어. 나 똥 찰래. 그러고 끝나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억지로 너 이거 돼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 그냥 열심히 해봐. 그러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기가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발견해가고, 어떤 사람은 20살 넘도도 못 찾는 분도 계셔. 정확하게 내 인생에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건 쉽지 않아요. 자, 진리 단계에서 아직 진리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러한 개념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예. 저도 지금 만약에 제가 영성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 훈련을 받지 않고 내가 진리 단계까지 내가 성장을 안 했으면 저는 지금까지 예전에 살았던 여러분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맨날 그러면서 지금도 그거 설교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그게 최고인 줄 알면서 살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훈련받았던 게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니까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가는 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문자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공부해서 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안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 몰라서 여러분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나 몰라서 안 산다.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원수 사랑했는데 나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다 알잖아요. 다 알아. 원수 사랑했는데. 근데 자 원수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봐 그러면. 그게 아는 거하고 사는 게 다르다니까요. 원수는커녕 예?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남편도 사랑 못하는데 원수는 무슨 원수야. 지금 같은 이불 덮고 사는 그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사랑 못하는 주제에 예?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못 산다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돼. 그러면 그 단계에 맞게끔 사라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진리 단계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개인과 가정 문제, 목회자는 교회 문제에 전전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 성장했으면 그 높은 단계를 바라보면서 그게 바뀌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진리 단계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개인의 어떤 가정 문제 뭐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성장하지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문제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헌신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나 영적인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희생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이 없는 삶에서 신령한 열매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썩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썩는다는 게 자기가 없어지는 걸 말해요. 자기가 없어져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먼저 되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내가 먼저 변화되셔야 돼. 내가 먼저 변화돼. 제가 영성훈련 받고 처음 추석 명절을 맞이했어요. 제가 2월 달에 영성훈련을 받고요. 9월 달에 추석이 있어서 추석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추석을 보내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추석 명절이 왔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에게 선물을 줘라. 대부분 명절 되면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선물 주잖아. 그죠? 보통 권사님들 오면 목사님 뭐 넥타이라도 하나씩 메리아스 이거 와이셔츠 이런 것도 사서 명절 잘 보내세요 뭐 하면서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추석 명절이 됐다. 성도들한테 네가 선물을 줘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돈도 없는데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뭘 드릴까요? 성도들 뭘 드릴까요? 돈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거 말고 싼 거라도 그 양말 있잖아요. 양말. 네. 성도들 양말을 해서 한 컬레씩 다 선물로 주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있습니까?
카드 갖고 갔지. 카드 가지고 부평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양말을 정말 애들부터 시작해서 30몇 컬레를 샀어요. 다 사서 일일이 나이 맞게끔 사서 포장을 해서 추석날 주일날 그걸 성도들한테 주었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줬는데요. 이분들이 울어. 그 양말 500원인가 되는 그 양말 하나 받고 울어. 그래서 왜 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목사님한테 선물 받기 처음이래. 자기가 목사님한테 선물 주기만 했지 목사님한테 명절 잘 보내라고 선물 받아보기 처음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그러면서 울더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그 가치관에 하나 짧은 내가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주는 선물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서 이제 목사가 먼저 성도들한테 선물을 베푸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나도 심게 되고 성도들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갈등을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추석 명절이 돼도 뭐 선물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선물도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순종하니까 그 다음 명절 때는요 자기들끼리 서러워서 집사님 명절 잘 보내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 뭐 이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요. 이게 뭐냐, 그 가치관의 변화가 조금 한번 이루어지니까 그게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이제 조금씩 여러분 자신들이 어때요?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그 작은 거 하나씩 순종해 가다 보면 이제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서 빨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고 나는 수종들어 드리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해야 한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자유잖아요. 자유. 근데 자유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가치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분이 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요, 차를 한 대 샀어요. 차를 샀는데 운전을 잘 안 해. 맨날 그 차만 닦고 있어요. 반질반질하게. 여러분, 차는 왜 사요? 차는 타고 다니면서 무슨 뭔가를 하려고 차를 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시장도 가고 뭐 볼일도 가고 전도도 하고 주일도 하고 하려고 이용하려고 차를 샀는데 그 운전을 잘 못하니까 차는 운전을 안 해. 그래서 맨날 받쳐놓고 그만 맨날 반질반질 얼마나 닦냐 반질반질하게 차만 닦고 있어요. 그게 차를 산 목적을 바르게 이루고 있을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적인 부분도 은사만 말하고 맨날 랄랄랄만 하지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는 뜻대로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 겨우 한다는 게 기도 시간에 랄랄랄 기도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 그 뭐야, 차만 닦고 있는 거야. 기도 시간에 랄랄라 했으면 이제 삶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그죠? 물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실천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은사가 기도 시간에만 한정돼. 지금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그죠? 네. 기도 시간에만 은사 써. 방언도 그때만 쓰고 통역도 그때만 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방언하고 통역에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 가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8번째 보시면
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표현에 대하여. 자, 영적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필자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을 가끔씩 사용하게 되었는데, 저도 가끔 여러분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죠.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마치 진리와 생명의 혼합 개념으로 오해해서 도대체 한 사건 속에서 어느 부분이 진리고 어느 부분이 생명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한 사건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진리의 단계를 거쳐서 생명에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은 어떤 한 문제가 있으면 어디까지가 진리고 어디까지가 생명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생명이 되어지기까지 진리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 그 전체를 과정을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죠? 꽃이 확 피면 좋잖아요.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열려요? 꽃이 핀 자리에서 열려요. 꽃이 피어 있는 자리에서 꽃이 수정이 되고, 그래서 그 꽃이 떨어지고 거기서 수정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없는데 열매가 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꽃이 반드시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돼야 그 다음에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순서가 그렇다면 진리가 되어야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되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진리가 되어야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진리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하나. 진리는 그 과정이 진리가 되어야 바로 생명이 간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은 늘 같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선 진리가 되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대로 행할 때 행하는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말하면 생명 단계는 크게 실제가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혀지는 이런 걸 말합니다. 나중에는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설계도라면 생명은 설계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실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설계도가 있어야 그 설계도에 맞게끔 뭐가 건축이 되고 뭘 해가지고 실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설계도가 없으면 어떤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 앞에 보면 뭐 아파트를 짓고 무슨 건물을 짓잖아요.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뭐가 먼저 나오냐? 설계도가 나와요. 설계도가 나오고 그 건축하는 그 건축가들이 그 설계도의 도면에 따라서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강도는 몇, 이거 다 그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설계도 안에 이미 다 그 안에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에 맞게끔 이게 공사가 진행되면 나중에 어때요? 그 설계도에 따른 그 건물이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아파트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 설계도대로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에서 철근을 10개를 넣어라, 10mm짜리 10개 넣어라 그러면 그걸 실제적으로 거기다가 10mm짜리 10개를 넣어야 돼. 설계도대로. 그래야 그 건물이 버티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철근을 안 넣어. 철근을 안 넣고 콘크리트만 해놓으니까 충격이 넣으니까 화르륵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 그래야 진짜 진리가 돼. 근데 말씀대로 100% 순종 안 하면서 그냥 아이고 진리 단계래
우리 진리 단계 왔어. 우리는 진리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옆에서 누가 충격을 주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나 진리 단계로 와서 이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진짜로 내가 진리 단계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아유 난 진리 단계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냐. 누가 봐도 나는 사랑해. 라고 말할 때 파트너가 좀 센 사람이 와서 막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성질내고 버럭버럭 내면서 그래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부실공사. 내가 진짜가 안 돼서 그래.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자, 물론 단계적인 성장 과정에서는 각각 진리와 생명이 되는 과정을 밟아 성장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예, 단계적으로 보면 진리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진리 단계가 있고 생명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 단계를 성장, 진리 단계에 맞게끔 성장을 해야 생명 단계에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봄 되면 꽃이 피는 과정이 있고 꽃이 떨어지고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맺는 과정이 분명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사용했던 그 사지백체를 벗어버리고 엄마의 몸을 다른 곳에서 새로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몸의 몸이 변화받아서 사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말겠지만 내가 아이 낳았다고 어디 가서 아이 낳은 몸으로 바꿔옵니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성장한 그 육체가 그 육체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나면서 이제는 뭐요? 엄마라는 몸으로 이게 체질적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엄마라는 체질로 바뀌어서 그 몸이 똑같은 몸인데도 엄마라는 체질로 바뀌어서 이제 엄마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 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육체에 대한 영성 형성의 과정을 살펴보면 9가지 은사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변화를 받고 성숙해서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내 몸이지만 기본 체험 단계를 통해서 은사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 가고 실용 단계에서 그걸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써보고 그러면서 진리 단계에 들어와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이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자 그런 단계를 거쳐서 성장했을 때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 이렇게 거쳐가면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단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성장에서도 그 삶이 안 나와요. 상담학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인아이라는 말이에요. 성인아이. 이 성인아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지만 그 어른 안에 아이 같은 속성이 남아있는 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 나이는 몇이지만 꼭 행동하는 게 애들 같은 행동하는 게 있지요. 예. 그건 뭐냐 자라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충격이라든지 데미지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배고픈데 예? 맨날 그 먹는 거 가지고 구박받고 그러면 그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정을 꾸려서 먹고 살만해도 항상 그 사람은 뭐냐면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먹는 것만 가면 막 예민해져.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해서 애 낳고도 애들하고 먹는 거 갖고 싸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왜냐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게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게 어른이 됐어도 그래. 나중에 구박해. 몇 살인데 얘하고 싸우냐? 그래도 안 돼. 왜냐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계속 그게 성인 아이라고 해서 그게 50이 돼도 똑같아. 근데 그게 어느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게 상처가 치유가 되면 그게 바뀌어져요. 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단계 단계 경험하고 체험해가면서 그게 바뀌어져 가야 돼. 자,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생명단계에 이르렀어도 초창기에 받았던 기본적인 9가지 은사를 활용하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가령 방언기도를 하는 경우에 은사가 생명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초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실용적으로도 사용된다. 다만 실용주의로 빠지지 않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같은 은사라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성장한 만큼 활용도나 열매에 대해서 다르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의 영적인 단계와 영적 수준에 따라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첫째로 어떤 얘기는 생명이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떤 얘기는 진리가 된다. 그 사람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실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진짜 역사가 나타나구나 라고 유익을 누리기 때문이다. 넷째로 기본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방언이라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방언을 하면서 와 나도 이제 방언해 라고 해서 감격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기본 체험 단계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똑같은 방언이라도 어떤 분은 그 방언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방언을 통해서 오 진짜 역사가 나타나네 라고 느껴지는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그 단계에 간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방언을 가지고 오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진짜 말씀대로 되네 라고 깨달아지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 진짜 이게 생명이 되는구나 느껴지는 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실용 단계, 어떤 사람은 진리 단계, 어떤 사람은 생명의 단계를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과연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진리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 단계의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영성적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설계도라고 말하면 생명은 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늘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진리를 안다라는 개념을 진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해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단계까지를 진리로 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인식하고 이해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사라져지는 단계까지가 진리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네.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그 여자애가 얼굴이 빨개져.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얼굴이 빨개져 초등학교 애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랑이 뭐지? 그랬더니 뽀뽀하는 거요. 초등학교 애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수준은 사랑은 뽀뽀하는 거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이해한 거잖아요. 그죠? 그 수준에서 사랑이 뭐구나 겨우 이해한 게 남녀가 뽀뽀하는 게 사랑이구나 라고 그 아이는 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아이가 아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 수준에서 깨달은 것에 불과한 거지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장해 가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느끼고 깨닫고 어떻게 알고 사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진짜지.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살면
그게 어느 단계에서 그 아이처럼 사랑이 뭐냐? 뽀뽀하는 거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진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예, 안 나오지. 자,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다음에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 단계를 제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공사 중인 경우에는 그 집을 지어가고 있지만 그걸 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지? 공사장이라고 그러지 집이라고 안 해. 공사가 마무리 다 되고 인테리어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뭐예요? 그걸 집이라고 그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사되어가는 과정에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 돼서 거기서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9번 진리 단계를 풍성하게 경험하면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된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리가 풍성해지면 그것이 곧 생명이다. 또한 생명화는 반드시 진리에 입각하여 나타난다. 아까 설명드렸죠. 꽃이 핀 곳에서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꽃이 폈다고 그게 다 열매가 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꽃이 핀 대로 다 열매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꽃은 많이 피는데 열매는 적어. 이게 중간에 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어떤 건 수정이 안 돼서 떨어지고 어떤 건 병들어서 떨어지고, 예? 그래도 이거 중간에 떨어져서 정말 진짜 열매까지 가는 것이 극히 적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생명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가 풍성해도 영성적 신분에 맞도록 세워져 사라지지 않는다면 헛일이라. 그러니까 꽃만 잔뜩 피고 나중에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그건 헛일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안양에 목회할 때요, 옥상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감나무. 그 감나무요, 5월달 되면 감나무 꽃이 얼마나 노랗게 피는지 그냥 주렁주렁주렁 그냥 꽃이 감꽃이 활짝 펴요. 근데요, 가을에 가서 감 딸 때 가서 보면 하나도 없어. 장마철에 비 오고 나면 우두두두두 떨어져. 뭐 감나무 요만한 거 막 다 떨어져서, 네? 나중에 진짜 딸라고는 하나도 없어. 제가 그것에서 10년을 했는데요. 10년 감나무에서 제가 감 몇 개 딴 줄 알아요? 한 번도 따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에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2개가 딱 열려있더라고요. 2개가. 그래서 열심히 그걸 또 거름주고 해가지고 그 2개 마지막에 따려고, 예? 나중에 따야지. 그래서 신발 갔다 와서 따야지. 그러고 신발 갔다 왔더니 누가 홀랑 따가버렸어. 그래서 10년 동안 감나무 키우고 나는 감나무 하나도 못 따먹었어. 이런 거거든요. 예. 그 꽃이 핀다고 반드시 다 열매를 가는 안 되더라고요. 그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꽃만 피고 열매가 안 맺히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진리가 되고 생명이 안 되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됐으면 그 진리가 된 부분이 끝까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정말 열매가 맺고, 예, 생명이 되는 데까지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한 그렇게 세워져서 그러한 신분에 맞도록 살지 않고도 기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적일 뿐이지 진리화가 되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꽃이 하나도 안 폈는데 열매가 하나가 딱 열렸어. 이건 뭐예요? 기적이지. 꽃도 없었는데 열매가 맺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건 기적일 뿐이지 그건 진리화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진리가 안 되는데 생명이 됐다? 이건 기적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낳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평범하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삶이 사라져야 되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기적만 바랐단 말이에요.
내가 성장하지는 않고 내가 지리적으로 살지도 않는데 내가 생명이 되길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적만 바라는 거. 이거는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평상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자연스러운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꽃이 피고 꽃이 피는 데서 열매를 맺는 이게 정상인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영성적 기준에 맞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야 하고 그것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도 이 진리 단계를 거쳐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묻고 행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유지가 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묻고 행하십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꽃이 피어야 돼. 진리가 먼저 하나씩 하나씩 되고 그 진리가 된 그 분에서 열매가 맺어서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사적인 부분에 진리가 되어야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듯이 진리가 된 곳에서 생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